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입니다. 교독하기는 그렇고요.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서 원하여 시작. 야곱이서 원하여.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제단 쌓을 때에 제단에 오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보고 단을 쌓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사모해야지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죠. 보내버리면 안 되지요. 오늘은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마 듣게 되면은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받을 때에 그냥 디굼하고 놀다가 먹고 마시고 뒹굴다가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길 뻔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잘 참고 견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님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야곱이 자신이 스스로가 그래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도둑질 하도록 누가 도왔어요? 어머니가 도왔지. 리브가가 도왔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눈이 멀었다.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마지막 장자로 축복을 해줄 테니 내가 축복하기 전에 내가 나한테 별미를 가져오너라. 내가 별미를 시큼 먹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마.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가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급한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약속해서 너 형이 지금 음식 장만하러 사냥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고요. 아버지가 결국은 야곱이 어머니 만든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까이 와봐라, 이상하다. 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변장을 시키기 위해서 형님의 옷을 전부 다 입혔어요. 형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버지가 참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고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목덜미도 만져보고 손등도 만져보고 다 만져볼 때에 이삭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째 털사람이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도 약속한 대로
별미를 에서가 만들어 봐야 그 별미가 뭐 맛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이 먹고 살려주었던 아내의 그 솜씨가 더 맛이 있지. 그래서 시크 먹고 기쁜 마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에게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축복해서 좋다고 야곱이 나온 이후에 에서가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됐으니까 나한테 축복을 빌어주세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 아니 에서가 금방 다녀갔는데 너 무슨 에서라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전부 다 복을 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혹시 남은 거라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 게 없다. 몽땅 다 장자에게 주어서 다 전부 다 주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복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받고 싶어서 받는 복은 욕심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질서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도적질한 것 같고 온 집안이 콩가루 집안 같이 아버지는 아들 그 장자를 어머니는 밑에 아들을 이게 전부 다 갈라져서 사는 같이 그렇게 불행하게 보이고 질서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셔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믿는 데가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믿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분? 예? 외국의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주일낮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드리는가 싶어서 한번 참석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라는 사람을 누가 소개를 해서 알게 돼서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선교사가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다 이렇습니까? 예, 뭐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만큼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가장 많이 횟수로 따질 때 제일 많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제일 많이 다니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인데 성도들인데 이 선교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한국 사람은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막 밖에서 막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초상집입니다. 상가집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얼굴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도대체 자기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좋게 대답을 해야 되겠고 해서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난당할 때를 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개 떨구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 안 합니까? 부활하셔서 소망을 준 예수님은 안 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잘 표정들이 다 그래요. 늘 화난 사람 같아요. 늘 성질내는 사람 같고 늘 원수를 만난 같이 그렇게 대해요. 오늘은 교회에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한바탕 교회가 한바탕 일찍 온 사람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이춘자 집사님 때문에. 교회 와서 누구 보니까? 사모님 보니까 어떻다고? 예? 사모님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지. 응? 마음이 열린다는 이야기지. 무슨 소망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표정이 한번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야곱이 언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야곱은 형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두 사람은 경쟁자였어요. 형이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은 어떻게 따라 나갔다고?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다가 오만 두 번째 나왔다는 이야기. 뭔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 주를 찾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고, 두드릴 때 주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당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인류를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불어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다 시원찮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요. 한 사람을 부르는데 노아를 불러요. 예, 노아를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동행한 자라? 하나님하고 동행한 자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에다가 동행한 자에다가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그 많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그만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뭘 주셔요? 도면을 주죠. 설계 도면을 줘. 무슨 설계 도면을 줘? 배를 짓는 설계 도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 도면을 주셨겠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썰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싹 썰어버릴 때에 같이 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쓸려가더라도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뭘 만들어야 돼? 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배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늘 산에 출퇴근해서 기술자를 데려갔든지 뭐 자기만 갔든지 어째 갔든지 간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 말이 쉽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산에 방주를 만들러 올라가는 것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여러분이요, 이 보통 사람이 잘 살면 언제까지 산다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120까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120까지였다고.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120도 살았어요. 오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냐 할 때에 12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세월 때까지 어디에 올라오라고? 방주를 만드는 산으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산으로 왜 오라 그러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산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면 산으로 간다는 것이 오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기를 당했을 때 건짐받는 자기가 탈 수 있는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타야 되니까 그 배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어야 돼.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는 40주야가 쏟아질 때에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질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 한국이죠. 그래서 좀 싸게 한다고 다른 외국에서 중국에다 주문했다가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일본이 우리보다도 배 그 실력이 얼마나 많이 앞섰는데 일본한테 했다가 또 무너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러시아에서까지 중동 러시아에서까지 모든 배를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한국에서 만드는 건데 이 신형을 만드는 데가 한국인데 지금은 전부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으로 전부 찾아와서 다 주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천지가 물바다 돼버리면 배를 타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 배는 어디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배가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재앙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배는 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를 불러서 만들어내서 노아가 세 아들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바다 할 때 8식구한테 와서 8식구 이후의 식구들이 불어난 것이 세계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11장에 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라고는 있긴 있는데 도대체 경쟁이 너무 따라갈 수가 없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쌓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와 같이 한다고? 하나님같이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하나님같이 다 대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 중에 이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어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전부 다 언어를 갈라야 되겠다. 그래서 입을 말을 전부 다 다르게 해서 말이 틀려버리니까 짓다가 말고 전부 다 흩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흩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재앙을 내려서 죽일 수도 없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무지개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부른 것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하늘의 별대와 같이 바다의 모리수와 같이 모든 것이 쏟아질 건데 이제 너는 떠나라. 어디를? 하란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더라 그랬거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은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첫 출발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발만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할렐루야. 우리가 와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건 잘하는 일이지만은 기도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 없었어. 아버지는 이 달신을 섬기는 우상 제사장이었거든. 베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어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오늘날까지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대와 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장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가 조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연합 왕들에게 이 식구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몽땅 다 잡혀갔잖아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말 너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잊어버렸고 전부 다 살림이 다 빼앗겨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돌아오는데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쟁에서 이거 뺏어오는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저 연합군이 언제 또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힘들게 할까 싶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첫째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겁내지 말라고요. 예.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물론 어려워요. 물론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걱정해야 돼요. 이거 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 다니엘 같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된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고 다 막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정말 내가 기다렸는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다 물러갔는데요, 이제 내 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이 소유를 어떻게 할까요? 엘리에셀이 내 양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내 몸에서 난 자다 이거야. 엘리에셀은 너를 위해서 몸종으로 수고는 해줬지만은 대를 이을 자는 아니다 이거야. 내 몸에서 날 자다 이거. 그러면서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봐라, 어마어마하네요. 내 주 후손을 이와 같이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많은 후손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달랑 누굴 줬어요? 이삭 하나, 이스마엘 줬지만 그것도 길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6 아들을 줬지만 그것도 길이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라를 통해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달랑 누구밖에 없어?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삭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자 같이 준다는데 여러분 줬어요? 이삭을 통해서? 안 줬어요. 이삭은 달랑 아들을 몇 낳았어요? 2밖에 안 낳았어요. 그것도 40살에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몇십 년을 지나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막 이제 남편한테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이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고 이삭이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어서 이제는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를 낳고 이삭을 낳고 2 낳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로 노아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야곱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 때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욕심은 가지지 마시고, 후손이나 내 모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것은 정말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지 집안이 늘 평안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난 이번 기회에 보니까 늘 불안했어요. 인간적으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했다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는데 다시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집집마다 일어났는지,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도 그렇지만은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여러분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요, 7, 8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이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우리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겁난다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뭐 대검하고 마구 떠들어대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으로서는 여러분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다, 그 고민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자 보세요. 오늘 읽었는데
야곱이 이제 돌베개하고 루스라는 데 도착해가지고 자다가 사실은 처음으로 외박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76인가 그래요. 아직도 장가도 못 갔어요. 70살이에요. 처음으로 집 떠나봐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봐. 그런데 돌베개를 했다. 루스라는 데 가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중동인데 아주 그냥 정갈이 엄청나게 많대요. 코브라를 비롯한 뱀이, 독사들, 독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에만 되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다 낮에는 다 숨어 있다가 밤 되면 나오는 독충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겁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돌을 갖다 놓고 돌 위에서 앉아가지고 잤다는 거예요. 왜 돌 위로 올라오면 뭘 하여간 막대기나 뭐든지 이렇게 뿌리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만큼 야곱이 두려워서 떨면서 거기에서 그냥 겁을 먹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집을 출발해가지고 이까지 루스까지 오는데 85km예요. 그럼 200리가 더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길 달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배가 고프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사닥다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야곱의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고 야곱의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 내가 너희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전부 약속하셨어. 자, 28장 한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봐요.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난 사건 다 알지만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꿈에 본 적 시작. 나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꿈꾸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누구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이요, 할아버지 때부터 말씀하셔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대대로 내려오 지켜줬던 하나님이 이 무서울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집 떠날 때 가장 큰 재산이 뭐요? 기름 한 병이 있었어. 그놈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서웠던 데서 나와서 돌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베델이라. 그럼 베델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결국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 28장 1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을 보낼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불러 그에게 첫째 뭐하고? 축복했어. 그럼 축복은 무엇이냐? 3절 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아멘. 자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3절 4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그랬어. 아버지가 야곱을 지금 보내면서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내면서 부탁을 할 때에 어디로 가라?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누구 집에?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누구 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어.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면서 딴 데로 가지 마라. 밧단 아람으로 가라. 누구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라. 가는 목적이 뭐요? 결혼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70 넘어서 이제 떠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일해요? 20년 동안의 머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몇이 얻어? 네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몇이요? 12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요? 12지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룬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야곱이 돌베개 비었다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셔가지고 말씀할 때에 그때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걸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서원하느냐?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건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시작.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아멘. 아멘. 서원하는데 나를 도와주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랬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젠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베고 잤던 이 기둥을 세워서 앞으로 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재산에 어떻게 한다고?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서원을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야곱은 서원을 지켰어요. 지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다 이끌어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갔지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하도록 다 했다니까요. 자, 옆에 쳐다봅시다. 집사님, 내가 너무 힘쓰고 애쓰는데 이제 그만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이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내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쫓아나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열리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무조건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 뜻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뿐이었고 아버지도 하나님뿐이었고 나도 이제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시건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농담하지 않으신다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정말로 이 화란을 떠나게 한 다음에 그 약속을 하늘의 별대와 같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별대와 같이 주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별대와 같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결국 나올 중에 400년 만에 얼마가 나와요? 청년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때 복을 받을란지, 내 자식 때 복을 받을란지, 아니면 내 손자 때 복을 받을란지, 그거는 누구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면 누가 책임져 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져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